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잘됨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잘되면 좋겠다. 번영하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죠. 제가 번영신학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또 소위 말하는 오중복음의 삼박자 축복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감기가 들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매주 토요일 날 여의도에 나가서 집회에 참여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못 나갔어요. 감기가 걸리니까 몸이 도저히 안 받쳐주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좋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해도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이 건강에 대한 욕망,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건강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건강하면 좋죠.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경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이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번영신학의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이죠.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관리를 잘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한다고 하는 것도 직업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 혹은 저주의 문제로만 만약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번영신학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번영신학은 오로지 건강과 물질적인 축복만을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번영신학은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분만을 전체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왜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진 예루살렘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만한 본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서는 언제나 전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 혹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본문은 어떤 문맥 속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고난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것을 가져와서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와서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즉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공동체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스데반 이야기가 나와요.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결국에는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6장과 7장을 쭉 읽어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만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3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는 뭔 이야기를 연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를 만드셨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핍박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왜 스데반 설교를 이렇게 길게 언급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쭉 읽다 보면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선택받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물로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자녀든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 그 가운데 핵심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예수께서 교회에 대해서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개신교에 있어서 핵심, 성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깔뱅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장깔뱅이의 성찬론의 핵심이 뭐죠? 영적 임재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찬을 베푸는 그곳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것, 교회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처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함께 하신다고 느낀다면 우리의 삶이 함부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불의 앞에 우리가 정의를 외칠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든가 아니면 극단적인 배타적인 기독교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제 자신도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SNS를 통해서 공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을 받으면 사람이 위축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것이기에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은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에 불의를 생각하고 정의를 외칩니다. 두려움이 앞서지만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정말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굳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만 찾습니까? 교회 예배를 통해서만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 모순된 모습들이 가장 잘못된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갈대아 지역을 떠나 하란에 머물렀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걸 지키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전 자체를 높일 것을 두려워하여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의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보고 그를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올바른 것이라면 달려가야 합니다. 스데반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번영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하고 잘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확장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고난 가운데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되어진 번영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번영 또는 잘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건강하며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 진정한 번영이냐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생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하나님의 번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하나님의 번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은 우리가 건강하거나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거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모든 일들이 번영이고 잘됨인 것이죠. 영어로 prosperity 혹은 prosper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영 혹은 잘됨으로 자주 번역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번영이나 잘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진정한 번영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이 진정 잘 되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성경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다는 것은 전혀 우리 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잘못된 번영신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잘됨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우리가 풍요로워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힌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모욕을 당한다면 그것은 번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서가 가르치는 잘됨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번영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잘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건강이나 물질적 축복 혹은 사회적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번영이나 하나님께 주시는 잘됨의 삶을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시는 것이며 진정 잘되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